네, 히브리서 10장 되겠습니다. 10장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기다릴까요?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지금 전반을 읽었는데요. 이것을 읽으시면서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했던 말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이제 율법과 제사의 정체가 뭐냐. 여기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형상,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죠 다. 그리고 문자로까지 기록되어 있고 성경책에 남아있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를 상대할 때는 참 실체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상대하지 않고 참 실체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자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그 참 형상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고 요거는 다른 데도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저쪽에 한번 앉으시고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네요. 네, 거기 앉으시고. 아니, 두 번째 말고. 그래서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보려면 어떻게 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이죠?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거울에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러면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닦나요? 아니면 여기를 닦나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이 그림자는 그림자로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뭐 닦으면 닦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율법과 제사의 문제,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격을 자기가 잘못해가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 이 화를 안 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해지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버릇을 고치려는 여기다 초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림자와 참 형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때까지 한 얘기들을 반복해 주는 중에 그러면 그건 그 율법은 뭡니까 할 때 죄를 기억나게 해준다 하는 이야기를 3절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본문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야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한 대목이 있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5절부터의 내용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다윗의 시를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노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사람의 몸을 덧입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성육신 관련 구절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죠. 이거는 보통 학자들이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한 만큼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야 이게 다윗의 시인데 근데 이게 메시아의 말씀이라고 성경 이 기자는 그렇게 받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 누가 만들었죠? 속죄제 누가 만드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의중이 있으신 거예요. 그거를 만드신. 이건 지금 그림자고 실상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중을 자꾸 상대할 수 있는 그게 성숙이 되겠죠. 그 본래의 뜻. 근데 여기 그러면서 이 뜻에 대해서 7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뜻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에도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제 앞에서 인용한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는데 한 번 더 나오는데 네? 어디 나왔죠? 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제가 방금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9절 예, 그리고 10절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눈에 보이게 하시고 이게 다 뭔가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일을 10절에 와서는 단번에 이루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이루어진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의 그 제사는 그 제사가 효과적으로 죄를 다 씻기지를 못한다. 그런 논지의 얘기들을 앞에서 쭉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절 한 영원한 제사,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러니까 거룩을 완료하시는데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렇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 이후에 생기는 문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단번에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뭐 이게 시간의 초월에 계시니까요. 우리한테는 그게 과거고 미래고 이러지만은 그걸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참고로 지난번처럼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시제가 완료된 거로 돼 있죠.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화는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화는 미래에 완성될 그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데 여기는 영화를 완료된 과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완전한 영원히 유효한 그런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예수님 안에서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죄를 지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한테는 또 이게 미래가 또 실제로 미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미래를 살고 있죠. 우리의 미래도 미래지만 우리의 과거도 그 시점으로 보면 미래였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났다고요. 그래서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요. 똑같은 원리로 이게 다 해결이 나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내 것이 되느냐. 내가 믿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주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말은 이제 통장이 계좌에 만기가 돼갖고 아주 큰 돈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그 통장 갖고 가갖고 물건을 사고 그럴 수가 없죠. 이거 내가 사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사용을 못합니다. 아무리 만기가 다 돼 있어도. 예수님의 속죄가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돼 있다. 근데 내 사인이 필요해요. 그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뭐 어떻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 같고 믿는 말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쭉 하고 있고 지금 앞에 읽은 이거는 이때까지 사실 9장까지 쭉 얘기한 얘기를 다시 또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도 앞에 절에서 나왔었죠. 8장에서 나온 구절을 또 인용한 거거든요. 이거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구절을 또 2번이나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10장은 이 전 장의 한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결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3장까지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거의 결론에 와서 다시 반복하고 확인하고 하고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17절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또 인용하고 있죠. 이 9장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회개하기가 좀 죄송하고 그럴 때가 있나요? 그래서 나는 이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주님 내가 다시 이 죄를 지어서 또 고백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 이거 처음 짓는 거 아니야? 난 생각이 안 나는데 다 잊었어. 다 잊으셔갖고 처음 짓는 거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도 없다.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불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정말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은 종교적인 어떤 원리를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격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교리, 그 상태에 동의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반응,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로 지금 표현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10장은 9장까지의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때까지 한 이야기는 사실 9장만 반복하는 게 아니고 1장부터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을 때 이 얘기가 얼마나 크고 깊고 강렬한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요 얘기만 딱 들으면 다 아는 거고 듣는 거고 들었던 거고 했던 얘기고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짝 반복할 거지만 이렇게만 말해도 사실 이게 겉핥기가 될 수 있죠. 1장부터 정말 하나씩 챙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일단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1장부터 3장까지 뭘 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사, 모세, 아브라함 이런 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거는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높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존재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그러면 왕 놀라니까 천사하고 비교를 하고 모세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그래 모세하고 비교해주고 아브라함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제사장들하고 다 비교하고 그렇게 3장까지 해서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시냐면 4장에 참 안식을 위해서 뭘 했다. 참 안식. 구약에도 안식이 나오잖아요. 그 안식의 본질인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바, 그 참 안식을 위해서 지금 말할 수 없이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는데 그 안식은 우리가 쓰는 단어로 환원하면 사귐, 대면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장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우리가 그림에서는 장막 그림에서는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가 있죠. 이게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여도 굉장히 중시해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강력한 걸 말해주고 싶은데 그 뭐냐 참 형상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그것은 지성소의 이야기인데 참 시간의 지성소 어떻게 보면 영혼의 지성소인데요. 더 가면 그런 참 안식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5장 7장에 가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렇게 실제로 들어가시면서 이 말을 한 거다. 그래서 참 안식은 사실은 그 휘장 뒤로 뒤쪽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갔다. 그리고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게 5장부터 7장까지 3장을 무려 멜기세덱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리한 거는 제2위 하나님을 방문하게 한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고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역대 이후로 계속했던 그 제사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런
제2 하나님의 현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같은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이 하죠. 기독교의 기초 이야기들 거기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부활, 안수들, 세례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걸 자꾸 여기만 뺑글뺑글 돌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게 아까 참 안식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하고 이게 가능하도록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맹세로 하셨다. 뭐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평이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굉장히 드러나도록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역시 8장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대제사장, 그러니까 새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대제사장으로 비교를 하고 또 새 언약, 그러니까 구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 있죠.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보좌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보좌 삼으시고 또 우리는 주님과 연합돼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앉는 그런 연합과 관계된 새 언약. 이것을 새 대제사장, 새 언약 이런 식으로 8장에서는 이야기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그리고 9장 바로 전장에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 장막에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단번에 완전하고 영구한 제사를 이미 완성하였다. 이게 지금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했던 얘기를 왜 또 하나 싶은데 사실 굉장히 강조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연결해서 한 번만 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안식을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새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방식으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 장막에서의 얼굴과 얼굴로의 대면을 위해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구한 제사를 이미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지금 10장 전반에서. 자, 19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빼앗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까지. 지금 그 전까지는 재차 반복해서 강조한 내용이라면 지금 읽은 이 부분은 이 적용입니다. 하늘 천상의 그 실체를 지상의 현실 속에 적용하는 건데 그 내용은 담대하게 예수님과 비대면 사귐을 해라. 아직은 우리가 비대면 중에 있죠. 예수님과. 지금 얼굴과 얼굴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런데 담대하라. 지금 다 준비 다 해놨으니까 그 휘장이 열렸고 다 하니까 또 뭐 양심에 거쳐가지고 죄를 인해서 또 이러고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죄가 있거든. 그 죄를 네가 사인을 하면 돼.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꾸 나가면 돼. 다른 거에 걸리지 말고 담대하라.
이 심정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막 이것저것 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환경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 해놓고 다 열어놨으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예수님과 비대면으로 사귐하는 것을 들어가라 한 얘기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약속하는 일은 미쁘시고 막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건 사람에게 하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첫 번째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대면으로라도 담대히 나가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땅에서 성도들에게 대면으로 사귈 수 있지 않나. 그거 잘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대면으로 교제하는 거. 우리도 어쩔 수 없을 때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면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거죠. 애인하고 만날 수 있는데 항상 전화로만 하자 그래요. 좀 이상하죠?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데 꼭 음성으로만 하지. 좀 이상하죠? 지금 그런 식이에요. 성도들은 가능하면 이 땅에 같이 있으니까 대면으로 교제해라. 모이기 피하지 말고 뭐 그런 이야기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 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늘과 땅이 찢어지고 깨져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남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비대면 지금 교제를 함에 있어서 나는 성경만을 하지 다른 거는 안 돼. 이것도 약간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고 하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통해서 말씀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성령께서 감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기록된 것만 중요해.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만 주님과의 비대면 관계에 있어서도 아까 영상통화가 가능하다면 그 영상통화 하는 것이고 하듯이 그런 주님에 대한 그 사귐의 갈증이 더 있는 것이 정상이다. 자, 그리고 그런 이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지금 얘기한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고 하기 때문에 경고의 말을 합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숙제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입니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 거기까지만 하죠. 이거는 경고성 이제 말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 구절이 좀 어렵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20절이라든가 히브리서 6장 6절에도 또 이런 게 나오고 요한일서 5장 16절 이런 참고 구절로 어려운 구절들입니다. 좀 일부러 죄를 지으면 큰일 나네 뭐 이런 이제 걱정이 들어오는 건데 결국 29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라면 그 사람한테 주는 경고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자꾸 내가 막 여기 속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짓밟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더럽게 생각하나요?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고 욕되게 하고 있나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 말씀대로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는 거는 대부분 지금 신앙이 어린 거예요. 뭔가 정돈이 안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심해도 돼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결론인데요. 결론 부분 다시 믿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특별히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구약 하박국서 2장 4절의 인용이죠. 이 똑같은 구절을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 갈라디아서도 인용하고 여기서도 3번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믿음의 서신들이죠. 여기도 다 마찬가지인데 조금씩 달라요. 그것을 강조하는 면이 조금 달라요. 어쨌든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믿음을 지금 강조해주는 이때까지 한 모든 얘기를 지금 믿음으로 규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은 뭐냐면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로마서는 어떤 믿음이냐면은 로마서에서 이제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를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을 이제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믿부셔요. 이게 피스티스라는 신실함인데 하나님의 신실함이 뭔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신실하게 거기에 반응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신실함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동의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좁은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해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좁은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원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중심 태도가 신실한 중심 태도를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건데 반응하기 전에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그런 논지로 믿음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고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율법도. 근데 그런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신실한 중심으로 하는 거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믿음이고 야고보서는 뭐 반대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내면에만 딱 감춰져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겉으로도 드러나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는 그런 중심 태도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의 내용이고 히브리서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졌으니 여러 환난 중에서도 잘 견디어다오. 끝까지 버텨다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고 깊게 쓴 이유가 뭐냐? 견뎌달라 하는 지금 막 흔들리고 막 좌절하고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너무 환경이 어렵고 이런 중에 있더라도
네가 지금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을 받았으니 잘 인내해다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36절에 말했고, 3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야. 다시 한번 뒤로 물러가지 않는 얘기를 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이때 육체가 아닌 영혼을 구원받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 보이지 않는 영이 중요한 거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하고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이 소중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구원. 이것은 그러니까 푸시케라고 돼 있는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명, 뭐 이런 이게 우리의 그 존재가 되는, 존재의 중심이 되는 그 영역,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거 전부 다 그죠? 영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이 온전히 구원이 일어난다.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아요, 사람이. 뭐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범죄 생각도 들고 그런다 그러죠? 근데 그 생각이 온전히 구원돼 갖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정도에 이를 그런 믿음을 지금 이미 받은 것이다. 앞으로는 그게 될 감정도 이렇게 막 요동하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온전한 구원을 이룰 그 소중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고난 중에도 견뎌다오. 이 말을 하려고 길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히브리서 지금 거의 결론에 다 왔어요. 11장 가면은 믿음장을 잘 아는 장이죠.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쫙 하잖아요. 거기 진입하기 전에 지금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그 인내의 초점으로 믿음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1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0장은 앞에 9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믿음으로 귀결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같이 좀 질의 시간,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는 참석하셔도 좋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